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결혼 문제에 관련한 답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혼자와 과부의 결혼 그리고 기혼자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 앞에서 그 가르침을 준 것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에서의 처지와 형편을 초월한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 결혼 문제를 다루는 7장 전체적인 내용과 무관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결혼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며 적용시켰던 원리를 보다 확장시켜서 그리스도인의 전반적인 삶에까지 적용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결혼 여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듯이 성도들도 자신의 세상적 신분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바울의 그 가르침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자칫하면 현실에 만족한 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오해는 초대교회 당시 사회체제를 이해함으로써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시대 그때 당시는 노예제도가 아주 발달한 그런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던 때입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귀족과 자유시민 그리고 노예계급의 성도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 출신도 있었고 이방인 출신들도 있었습니다. 할례받은 사람도 있고 할례받지 않은 성도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뒤섞여서 교회에서 생활하고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신분과 처지에 있는 그런 성도들 간에 자연히 이질감도 형성되었고 또 은연중에 반목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내세워서 사회 질서와 신분 제도를 무시하고 또 시민적 의무마저 회피하려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세속적인 신분과 처지를 향상시키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각각의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종된 성도들을 향해서 자유할 수 있거든 자유하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의 권면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현실 생활에서 자신의 의무와 책임 다하고 또한 부단히 노력해서 발전하는 그런 모습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적 신분에 얽매여서 현실적으로 놓여진 처지에 불만을 갖고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부르신 대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그 모습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 사명에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르신 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변화보다는 내적인 변화를 더 중요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맞게 살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내면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르신 대로 행하기 위해서 바울이 외적 변화보다 내적 변화를 더 중요시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로 무엇을 말합니까?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할례자로 부름받은 성도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름받은 성도는 할례를 받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할례는 무엇입니까? 유대인 출신 성도를 무할례자는 이방인 출신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할례 매우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논쟁도 일어나고 큰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거리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 출신 성도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례를 이제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 그 증거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도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그에 따라 일부 이방인 출신 성도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부름받은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으면 그냥 할례자로 있고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이방인 출신이라고 할지라도 그 할례 받는 것, 그 외적인 모습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몸 안에서 자신의 몸에서 어떤 증표를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겨서 삶에 실천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에게는 외적인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복음에 순종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자신이 처해 있는 생활 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 안에는 거하는 성도들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이나 직업의 변화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것은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 믿음이고 그에 따른 내적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즉 심령의 변화, 새롭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신분이 높아지고 좋은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죄의 노예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을 자신을 참되게 변화시키는 성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 각자의 목적에 맞게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적에 따라 부르셨다면 겉으로 보여지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삶, 우리 영적으로 얼마나 더 성숙해지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대로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드러내고 있느냐 아닌 드러내지 못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 물론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너무 치중해서 내적인 변화, 내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그런데 정작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 무엇라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회칠한 무덤은 어떻습니까? 겉은 하얗고 반들반들 참 보기 이쁩니다. 멋집니다. 그런데 그 안은 어떻습니까? 다 썩어져 없어지는, 썩어 문드러진 그러한 모습입니다. 안은 다 썩었는데 겉에만 멀쩡하면 어떻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부름대로 행하기 위해 살아가려면, 목적에 맞게 살아가려면 외적인 것에 치중하지 말고 내적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어진 나에게 주신 목적, 비전, 부르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려면 주어진 상황에서 언제나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은 노예 신분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성도 각자는 부르심에 만족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 발전을 위한 어떤 형태의 노력도 금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그런 권면을 보충하기 위해서 종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경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합니다. 노예가 된 그 신분에 대해 너무 비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 종된 자들에게 평생 종으로 지내라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라는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애매합니다.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시 시대 상황을, 그 시대의 역사를 보게 되면 바울의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노예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를 위해 큰 공을 세운다던가 자기가 종으로 있는 가정에 큰 공을 세웠을 때 그 종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배너라는 영화를 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 속의 주인공 배너가 노예로 팔려 전함에 노를 젓는 그런 노예가 되었지만 전투 중 위기에 처한 해군 제독을 구해냄으로 인해서 그 공로로 노예 신분에서 해방을 받고 제독의 양자가 됩니다. 반면 국가나 가정에 큰 공을 세우지 못하더라도 종들에게는 또 다른 해방의 그 자유자의 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인에게 돈을 주고 해방을 받는 그러한 길입니다. 즉 자신이 자신을 돈 주고 사는 것입니다. 종에게도 약간의 쉴 틈은 그 당시 시대 상황은 종에게도 노예에게도 약간의 쉴 틈이 있었다 합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종은 한두 푼의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번 돈을 신전에 맡겨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자기 몸값이 될 만큼의 돈을 저축하고 그 마침내 돈이 모아지면 종은 주인과 함께 신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인은 신전의 제사장으로부터 그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종은 상징적으로 신의 소유물이 되고 따라서 인간인 주인에 대해서는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이런 풍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용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노예처럼 자신의 운명과 처해진 상황에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을 바라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처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길 원하십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떻든 관계없이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 최선의 노력 다 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목적,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그 목적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에 맞게 살기 위해서는 매일 언제나 주어진 상황, 매일매일 상황 아니면 한 달, 1년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비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상황을 잘 사용하고 이용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서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에,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을 아시기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주신 목적의 삶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권면합니다. 이 말은 얼핏 노예에서 벗어나라는 의미로 들리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라는 성경의 다른 교훈과도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노예에서 벗어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거듭해서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지내라 말합니다. 또 바울은 다른 곳에서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것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보면 몇 가지의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지금까지 언급해온 신분계층의 열등감을 없애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노예,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느끼고 신분 상승을 도모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말한 것입니다. 종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자유자인데 종된 신분을 부끄러워하고 열등의식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의식을 갖게 된다면 사람에게 종노릇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떤 처지에 있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같은 위치에 있음을 알고 담대하게 이웃들, 성도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침투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에게 굴복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없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는 일부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자칭 사도라 칭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온갖 횡포를 부렸습니다. 이는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라고 고린도서 11장 20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할례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교리를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 이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령을 내적으로 굉장히 괴롭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종의 이런 거짓 사도들에게 굴복하지 말아라, 그들의 가르침에 무너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도들은 성도들을 아끼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폭력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며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 거짓된 것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은 성도들의 뺨을 때리며 폭행을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라 자처하는 자 중에 이런 자가 있다면 결코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떳떳하게 부당한 점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원주인은 예수님이시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뜻, 불의한 사람들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뜻도 됩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굴복하거나 그 불의와 타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종이 됩니다. 그 불의한 자들의 종이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종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자유롭게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 의와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신 분입니다. 우리도 모든 열등의식 버리고 거짓된 자들의 횡포에서 굴복하지 말고 사람들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런 모든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할지라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들에게 불의한 자를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불의한 것을 드러내시고 도리어 훈계하시고 가르침을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불의한 자, 그들에게 굴복하는 모습이 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부르신 목적,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